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양평에서 예배 드린 지가 제가 1986년부터 이 양평에서 예배를 드렸고 1987년부터 아마 제가 개군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 소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건진료소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요. 네, 그때. 그래서 우리 개군에도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됐고 그 뒤로 세계 복지 지원 센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전병도 목사님이 초대 회장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사무처장, 총무를 맡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부터 이 앞서가는 컴퓨터 기술을 잘 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시고 홍보 쪽으로 담당을 하셔서 그때 또 만나 뵙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17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올 6월 1일부터 고향에 돌아와 부가테주의 세계 선교 부장을 맡으면서 장로님하고 또 우연히 이게 또 연락이 됐어요. 참 그 얘기도 또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이 김요한이고 또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또 김요한 또 장로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보다가 김요한을 그냥 누르신 거야. 근데 그 번호가 그래도 어떻게 또 제가 아직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러시다가 제가 똑같은 김요한 목사님을 연결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들을 좀 소개하시더라고. 잠깐. 야, 저렇게 또 아직도 오래전부터 혼자서 저렇게 뭐라 그러죠? 평신도로서 교회를 지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양평교회를 방문하고 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는지를 서로 한번 의논해 보시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참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저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협력하여 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 좀 해보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안교를 하는 거 보니까 장로님께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네팔,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인터넷 선교를 좀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5명에서 7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미국에서 또 참석하시고 명실공히 글로벌 철치가 산수유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세를 바로 알자. 사실 제가 아주 완전히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전에 제가 있었던 개군교회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해서 나누면은 괜찮을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것든지 가르치셔도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세를 바로 알자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이제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아윌고라는 이 프로젝트 아시죠, 장로님? 아윌고. 이 아윌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교인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총회하고 다 지회하고 다 KPI라는 전략 그걸 다 만들어서 모든 연합회 다 보급을 했고 연합회는 또 합회에다 보급을 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5년 동안 우리 대총회 퀸캐니얼 세션이라고 해요. 5년 동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회는 이렇게 두 가지 큰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2025년까지 평균 안식일 출석생 수 10만 성도를 달성하자. 그럼 지금 몇 명이냐? 그거는 발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평균 출석 생수기 때문에. 그리고 4만 명의 침례자를 내자. 언제까지? 2025년까지.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침례자 수 이런 것이 뚝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가티지가 세운 이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달성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어떤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좋은 거 있어요. 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천국에서 만날 분들인데 이렇게 미리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시세를 바로 알자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코로나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실까요? 고대 예루살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이 사라졌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과 견고한 유대감을 지녀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이런 한국교회가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미리미리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를 알면,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장례식, 결혼식 사실 제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미리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이건 뭘까요? 코로나하고 연결시켜보면.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뭐 장례식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이런 날이 돌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시작할 때까지 뭐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향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시대를 이제 AC가 BC, before 코로나, 그죠? 아시잖아요. AD는 after disease. 그 disease는 코로나예요. 그래서 BC, AD가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여기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아주 지도자들이에요. 다버회 대회장, 이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 제가 천명성 원장할 때. 영문시조 편집장? 사실상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나이티드 CEO,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인, 이 CEO죠. 주인이죠. 600명을 해고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해고한 기준이 아주 뚜렷했어요. 백신을 거부하고 백신을 안 맞고 하여튼 이렇게 그 코로나와 연결된 것에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 600명을 해고했는데, 어쨌든 그 CNBC라는 미국 방송의 뉴스에서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이 CEO하고 600명이나 해고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대답한 것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큰 문제 없었다. 특히 이제 이 아나운서가 뭘 물어봤냐면 종교적인 문제에 큰 이유가 큰 어려움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것은 무언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딱 교파를 하나 얘기했는데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고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우리 교회를 언급한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난리 났겠죠. 뭔 종교가 무슨 종교 이유 때문에 백신 안 맞느냐. 상상이 가시죠? 우리 교회, 우리 코로나에서 지금 교회가 막 문제를 일으켰죠? 무슨 목사님이? 똑같이 이제 우리 안식일교회가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저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 교단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급히 이거를 좀 취소하는 방송을 해달라. 다가 아니라 그건 우리 교회의 교단의 교리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미 나갔죠. 자, 다른 영상 하나 볼까요? 다른 뉴스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를 모아놓은 겁니다. 왼쪽, 여러분이 왼쪽입니까? 그 김정은 북한 나오는 거? 예. 왼쪽에 보면은 이 가짜 뉴스를 한 기자가 분석해서 올린 겁니다. 다 올린 거예요. 김정은에 대한 가짜 뉴스, 문재인에 대한 가짜 뉴스, 여호와 가짜 뉴스. 근데 거기 동그란 게 하나 보이죠? 신천지. 또 안식교. 예. 자, 잘못된 거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신천지도 아주 사입이고 안식교도 사입이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기사가. 어쨌든 이건 분명히 사실은 아니지만, 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이 개신교회에 붙여놓은 교회의 뭐예요? 포스터예요.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안식교가 등장해요. 자,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리가 아닌 거짓 것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생할 것이죠.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가 하여튼 이렇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제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떤 목사, 그분이 오히려 더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정면으로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분이 어쨌든 좀 구설수에 올랐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를 위해서 대변을 했습니다. 또 궤변이지만. 자, 이런 건 뭐냐면,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 예언의 신에 따라서 볼 때 환란의 시기가 되면 재림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짜 뉴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극단적인 아니지만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기별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뭐요? 뭐를 알고요? 시세를 알고. 이 시세가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시세가,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두목, 지도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림교회가 이사갈 자손의 지도자처럼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교 전략 수립은 늘 선교 역사를 선교 역사에서 배운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흐를 때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도 이미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팬데믹 시대 속에 한국 개린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이거 집회 못하게 하네? 아마도 제가 볼 때 미안한 얘기지만 두 가지 부류의 지도자가 있겠죠. 한 부류는 이참에, 그죠? 그냥 큰 책임감 없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산수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찾고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코로나 시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과연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래. 이런 것이 오면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 첫째, 극인과 지진, 온역,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끝을 얘기하는 것인가?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으니 또 이것이 아닌가? 자, 우리는 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경교의 기능은 분명하다. 이 코로나가 어떤 뭐 극단적으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징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깨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경고는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징조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우르르 거기서 판단하고서 거기에 쏠리지 말고, 이 시대를 위한 그 때마다 징조마다 있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라는 것이죠.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잘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딱 전하면서 그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더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야, 이게 언제 이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희도 지금 지회에서 대면 회의를 못하고 대면 방문을 못해요. 근데 뭘 합니까? 줌을 하는데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신속한 거예요. 옛날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 예약해서 날짜 잡고 나가서 모여서, 이거는 딱 보내면 돼요. 내일 10시에 우리가 줌 링크를 보낼 테니 필요한 것 준비해서 의논하자. 공중파 한번 타면 신속하게 복음이 전환됩니다. 분명히 때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좀 들은 건데요. 여러분, 그 메타버스라는 이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으면서, 야, 과연 이것이 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득이 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모든 아이들, 이미 여러분 참 상상을, 제가 들은 얘기는요, 6살짜리도요, 5살짜리도 심지어 이 핸드폰을 주면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걸 찾아간답니다. 저도 우리 손녀가 있지만은 잘 찾아요. 뭘 주면요, 나는 못 찾는데 막 가서 할아버지 이거 해달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동영상 찾아서. 그쵸? 안 가르쳐 줬는데. 얘네들은, 지금 요 세대들은 여기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형이라든가 우상,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그 캐릭터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주고 싶잖아요. 옷도 입히시고 싶고 뭐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거를 다 사요. 그래서 다 팝니다. 이거는 뭐 상업성으로도 뭐 굉장히 큰 아이인데,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빠른 우리 개신교회는 이 메타버스에 이미 교회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교회예요. 여기다가요,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온라인 예배 혁신.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런 비상시에는 예배 장소를 절대화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어떤 장소에 꼭 모여갖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공간에서, 현실적인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풀린다 할지라도 옛날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때 그거를 절대로 똑같이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될 시대가 왔고, 오프라인, 온라인은 이제 메타버스. 여기서 하지 아니하면 젊은이들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과연 이것이 독인지 득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구의 어떤 방법에 연연하진 않으시는 분이시죠. 분명히 마지막에 이 평신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마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이런 것이 될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냥 저런 거는 뭐 이럴 단계는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합회에서 회의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미디어 센터입니다. 인터넷 선교단. 그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할애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 뭐 온라인 예배에서 하면은 참 재밌는 게 줌을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아멘 하면 이제 다 같이 뭐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시죠. 이거 만들어서 아멘 필요하면 그걸 딱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지금 뭐 거기다 그 댓글도 막 수시로 달아가지고 뭐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개신교들은 준비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오히려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였다. 참, 아니, 이왕이면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뭐,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이 있었고, 높은 사람한테 발견하는데, 여기 보면 장터에 앉은 여기 무식한 어부, 장터에 앉은 세리, 사마리아 여인. 한마디로 뒤에 보면요.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들이다. 이들을 택한 이유는 거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무식하도 아무리 뭐 우리가 볼 때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들은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족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새 포도즙을 이거 뭐예요? 다 기별이거든요. 참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분명히 하실 분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인터넷 시대에 좀 이따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야 사람들이 찾을까? 이거예요. 간디가 사실 영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거기에 또 유명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입니다. 간디와 스탠리 존스는 같은 시대에 같은 공부를 했는데 간디가 훌륭한 사람이죠. 스탠리 존스는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간디가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기별은 참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기별대로 살았더라면 너희들이 그 말은 전파한 그 말대로 삶을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마도 많은 힌두교인들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이고 빨리 왔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구나. 말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잘하지만 너희들의 행동은 말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전도의 원칙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책에 스탠리가 이제 존슨이 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진 책이에요. 뭐 다른 건 다 우리가 저거 하더라도 첫 번째 거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영적 우월 의식에서 벗어나 겸손하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6번 그리스도는 단순한 논쟁이 아닌 기독교적 경험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 논리와 교리는 그렇듯 하지만 기독교적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요, 예배의 삶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빨리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예배의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뭐다?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시대의 소망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누굴 만났어요? 사마리아인을 만났죠. 이게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 심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의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여기는 정통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장소가 없다는 걸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설파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령과 진정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이다. 너무 어려운 걸 갖다 놓고 그것을 이게 뭐 암기식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늘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그가 이 마음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심산 보면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알고 예수님 그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설파하신 것이죠. 세속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는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와 더불어 종교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면 그걸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그의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참 저는 이것을 이 강의를 듣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가 거룩한 임재가 될 것이고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예배자의 삶이 예배가 되고 공적 예배에서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만이 세속적 구도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 수 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기 계속 보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장소에서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이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사람이 만나면 그 금상첨화겠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이 건물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가서 6장 6절 8절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맨 끝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읽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대 소망에 보면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화이트에 계속해서 쓴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꼭 어떤 일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에서만 드려야 예배가 간합되는 것을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흩어지겠죠.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도망도 가겠죠. 그때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흩어져 예배 드릴 때도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 예배 장소는 예배자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장소는 예배자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저에게는 큰 감동의 또 의미 있는 예배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의 말씀을 하면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이 될 것이다. 곧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 예배를 드린다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문을 연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진리를 받기 위해 마음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읽으시는 그분께 간합되는 예배를 드러내신다. 쉽게 말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지 않은 방법대로 접촉을 했는데 이미 그는 뭐예요? 마음을 진리를 받으려고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게을러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열려있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장로님.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비록 네팔 사람이든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 No. 이미 벌써 여기 말씀드려 보면 마음을 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열고 있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다 방면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시는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뭐예요? 선봉이 되어야 된다. 세천세의 기별 가운데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해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세천세 기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인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요. 세천세를 통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진리들과 함께 시작.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전하되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화이트 부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통 말씀들이 보면 꼭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여러 분야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선지자인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가 좋고 그걸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맞죠,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이게 좀 줄여봅시다. 자, 여기 보면 천상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천상 예배. 천상 하늘에서 드릴 예배죠. 천상 예배는 우리의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본 모델이다. 천상 예배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 예배에 드리는 모델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 첫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종교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요? 구속주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에 이 십계명이 딱 두 개가 있죠. 저번 안식일에 그렇게 했죠. 신명기에 그 안식일 하고 출애굽기 안식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였죠?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 신명기 안식 뒤에 구속.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라고 하나를 더 에디션했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상 예배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재현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예배자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뜨거운 역사를 통해 교회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론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게 마지막 하나의 증상인가? 이게 우리가 그러면 시골을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의 기별이 분명하고 요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빨리 전해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배도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의 큰 장소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신속하게 이 땅에 전해야 됐다는 그거를 연구하고 빨리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에 의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 뜻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게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여러분이 돼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비록 작은 숫자지만 그동안에 혹시나 마음속에 이거 우리가 너무 도외시되고 우리끼리 소외되고 외롭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까 하는 이 좌절도 때때로 들을 수가 있었을 텐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그 뭔가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또 하늘 생명책에 다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도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장로님과 여기 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